오늘 본문의 제목이 회복이잖아요. 사실은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쓰기 위해서, 이 치료제예요. 이 약을 쓰기 위해서, 이 치료제를 쓰기 위해서 준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수술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술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이 염증 수치가 너무 높으면 수술을 못 해줘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염증 수치를 낮추는 작업에 약을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약을 쓰고 기간을 두고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할 때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빨리 확제 가지고 얼른 고쳐 가지고 뚝딱 새롭게 건강해지고 싶은데 빨리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 수술을 하면 염증 수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으로 딱 끝나버리면 좋아요. 얼른 뚝딱 하나님 나라 빨리 만들고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이러면 좋겠는데 예비 동작을 취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그 다음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슨 일 하세요?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작업을 하네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 나라의 임금들은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에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리세요. 그들은 어떤 지적인 책임을 짓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운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운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두시기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보니까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당장에 이들에게 새로운 길이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는 너무 가득 차 있는 염증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저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가득 차 있는 질병이 문제겠어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눈빛이에요. 기대감을 상실해버린 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완벽하게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 아래 언제쯤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우리를 건져줄 거냔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확 이 가난에서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날마다 로또 복권을 긋고 있는 그런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은 지가 대략 400년이 지나고 있고 하나님께 일을 멈추신 것만 같았어요. 도무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기대감은 제로 상태. 그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그리고 그들의 정적을 깨는 외침은 울부짖는 소리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라고 외치는 그 울부짖는 소리가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와서 보니까 그들은 이미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았어요. 정말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삶에 지쳐 있었고 질병과 또한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그들은 이미 정신이 빼앗겨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뭐 귀신에 관한, 악귀에 관한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또 하나 또 새롭게 시작한 뭐 무슨 드라마지 그게? 소문이 나오고 경이로운 소문, 뭐 이것도 귀신 드라마예요, 사실은 정확히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몰리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에 몰리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원망과 불평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또한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귀신은 들러붙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드라마 극에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옛날에 보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들이 그래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아주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들러붙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근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거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에 마인드가 땅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울한 감정에 넘쳐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고, 노예 근성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으며, 그들의 인생 속에는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끝을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정말 잘하기 좋은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어떤 기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당장에 하나님 나라 아나바다라 뚝딱 좋으면 좋겠는데, 예비 준비 치료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예방 접종이 필요했고, 그들의 삶의 모든 관심사를 바꿔야만 했어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동역자를 선택합니다. 야,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건데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임금들도 마찬가지, 세상 임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떤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통치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통치력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그 리더십이 맞다고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은 개념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뜻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을 때에, 주님,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어떤 상황 속에,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그들의 삶이 아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또한 모든 병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병자들이 많고 귀신의 역사가 많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몸이 아프니까 내가 정말 몸만 안 아프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기 자체가, 그 공간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의 그 영역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짐이 돼 있어요. 왜요?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떨어져 있는 그 아픔, 그 정신적인 문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꿀뚝 같은데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몸뚱아리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 삶의 자리에, 삶의 질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강력한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믿음의 신앙이라고는 부르는 그 상황 속에 누가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반문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불렀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믿을 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의 바로 옆에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 속에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말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쭉 하는 중에 왜 문제가 이토록 있을까? 세상 속에는 그럴까라는 생각을 잠시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정리가 되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해결 방안을 찾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관심사 속에,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이 땅의 풍요를 채우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풍요를 채우고 그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병 고친 건 뭐예요? 육체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육체는 흙이에요. 우리는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혼이라는 존재는 영원 불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를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기대감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병자가 고쳐졌으니까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안 죽어야 맞아요.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지금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죽었죠? 소녀의 일어나라 그래 달리다고 해가지고 일으켰는데 그 소녀가 지금도 내가 예수님이 살려준 생명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야 맞잖아요. 이게 육체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났는데 도로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아주 그냥 반짝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제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내 육체를 고치는 것이었을까? 내 정신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늘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도 믿으면 또 귀신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병이라는 것도 몸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위해서 약을 먼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약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이 약을 쓰면 면역성이 떨어져요. 그런 면역성을 떨치는 약을 써서 나를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기 전에 먼저 면역성이 떨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결핵균이 살아있으면 결핵이 와요. 암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고치기 6개월 동안 그것을, 결핵균을 죽이는 약을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제를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치료제를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우리의 뭘 위해서 다가오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의 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엔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린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그 길들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의 로또 복권으로 생각할 때가, 기적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적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기를. 그런데 내가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거기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수없는 많은 병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일으키시고 귀신을 몰아내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느 날 70인의 제자를 향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하늘에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우수수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뭐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있고 내 삶의 인생의 기준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한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 그러한 작업을 하고 계세요. 회복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회복이었을까? 또한 정신적으로 역사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였을까? 그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라고.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질병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세요. 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자꾸 부정적인 거 끌어들이지 마세요. 부정의 기운은 음산한 기운이고 그 음산한 기운은 여러분에게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간섭하기 쉬운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얼른 피하면 꼭 내게 피하면 곤란하잖아요. 내 삶 속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이 되셔가지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물길이 흐를 때에 이렇게 물길이 돌면서 한 곳으로 돌아가지고 모이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물이 흘러가지고 흘러내려가는 물도 있지만 음습한 곳에, 움푹 패이는 곳에 물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 모이는 장소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길 바라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늘 밝아지시길 바라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라고, 오직 주님께만이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백성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지금 이 상황에, 이 지금 공기에, 제가 이제 외침 전도를 나갔는데 안양역 앞에서 광장에서 외침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외침 전도를 했던 여러 장소들이 있었단 말이죠. 전도 현장 속에.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그 안양역에서 전도할 때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꽉 눌려 있는 듯한,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뭐 하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뭔가 터지기 일보 직전 같은, 전에는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근데 전도하려고 딱 하는 순간 거기에 가득 차 있는, 눌려 있는 듯한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다른 여러 군데서 전도도 해봤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참 독특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꽉 눌려 있는 듯한 그런 정적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그곳에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삶의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임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